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계시록 세미나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를 그렇게 정부에서 막았고 대면 예배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그동안 계시록 세미나 하지도 못하고 또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제주도에서 이제 계시록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세미나가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먹고 능력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도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귀중한 사명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교회로 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마가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6바늘을 꾸맨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피를 흘리고 피를 너무나 낭자하게 흘려가지고 온몸에 그냥 피가 그렇게 아주 그냥 피로 옷을 적셨습니다. 올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 비행기를 탈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의 이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를 제가 부축하고 병원으로 걸어가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두중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나는 못 가지만 목사님 꼭 가셔서 때가 다 됐다고 아멘. 그렇게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이지만 때가 다 되어서 그 형제도 이제는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먹고 우리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 서론을 보면 계시록을 쓴 목적을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꼭 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주무시도록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예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견주어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계시록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 진지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Revelation of Jesus Christ 어느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는 성경은 유일하게 계시록뿐입니다. 이만큼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이 계시록을 얼마나 방해 공작하면서 읽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불온서적으로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이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계시록을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러한 병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누구의 예언이에요? 요한의 예언이 아니고 바울의 예언이 아니고 베드로의 예언이 아니고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틀리면 예수님도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굉장히 이거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한 자라도 우리가 빼뜨리고 그것을 허투루 우리가 있거나 또는 허투루 우리가 해석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읽는데 절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이에요. 있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을 그래서 이 상징이다, 뭐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다, 이것은 또 어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이 멋대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버리겠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계시록의 말씀은 돼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각성은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것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아닌 사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들은 듣고 싶어도, 그렇죠, 기가 먹었고, 그리고 눈이 소경이어서 볼 수도 없어요. 그의 종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은 복된 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삼박자,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십니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한이 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박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1절에 나오고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까운 때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아직도 천국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긴박성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들, 준비된 자의 특성은 신앙의 절정.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이 신앙이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르익었다. 신앙의 절정, 최고봉에 여러분들은 최고봉의 모습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절정,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고 싶은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도 안 보이고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을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외치며 영혼 구원을 이루며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자의 복이 있습니다. 삼자의 복은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읽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프린트가 우리처럼 이렇게 돼서 여러분 눈앞에는 다 성경이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이렇게 정말 전봇대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에서는 풀고 이쪽으로는 감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성경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이 7교회에 나눠졌을 때 그들이 그 성경을 읽는 이제 장로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읽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을 꼽으려고 해도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시카고에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왜 이렇게 계시록만 자꾸 쓰냐? 필사하냐? 그랬더니 나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또 필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그 계시록 읽으면 이단돼, 이단. 지금 계시록 읽다가 이단 된 사람들이 한둘이냐? 신천지도 그렇고 뭐 문선명도 그렇고 뭐 그 많은 이단들이 다 계시록 읽다가 이단 됐는데 계시록 읽으면 안 돼. 그거 읽으면 이단 돼.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슬프더라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꼭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땅에 펼치시고 그대로 주관하시고 그대로 이제는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복이 나와요. 이제 3자의 복이 나왔고 7복이 나와요. 계시록에 7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7복이 있고 7교회가 있고 7인이 있고 7촛대가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7이라는 것이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복은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7복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은 받았네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잖아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따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 받으셨네요. 한 번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복 받으셨네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아멘. 정말 이 귀한 복이 이게 농국채 떨어졌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복,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4장 13절에 나와요. 이때는 짐승 정권이 짐승표를 이마와 손에 심고 그것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것 없으면은 어떤 면은 우리의 신분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은행도 못 가고 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다 이마와 손에 그걸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받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13절의 이 말씀은 제가 열고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숙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들 짐승표를 받으면, 이마와 손의 표를 받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지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는 짐승표 받으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 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순교하면 순교했지 절대로 짐승표 안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뭐 그냥 식당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 뭐 비행기도 못 타고 여행도 못 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규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규제하는데, 여러분 이제 짐승 정권이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시행하게 되면 안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에서 96%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4%만 안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백신을 맞았는데, 뭐 어쨌든 이 백신은 짐승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하니까 안 받은 사람이 전무할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이거 짐승표 받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유황불이잖아. 근데 내 자녀들 아니 보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짐승표 시행되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빼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옥 갈 그 영혼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이 뭐 백신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부가 하자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짐승표 아닙니까? 이 짐승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표 안 받고 죽은 거야.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 영혼이. 이 말씀 읽어야겠네. 우리 다 같이 피고 읽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 말씀에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9절부터 나와요. 자, 우리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의 고난을 받으리라. 와, 이 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거는요, 천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도 천사들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됐어. 왜 복이 됩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안 받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짐승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복이 그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16장 15절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의의 세마포가 더럽혀지면은 어찌 우리가 신부가 주님 앞에 영접받는 신부로, 그리고 또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을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얻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정결한 세마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제는 이 정결한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하거나 내가 만약에 돈에 이끌려서 그렇게 정말 범죄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저는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추악한 짓을 한다든지 내가 뭐 사기꾼이 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의 의로운 행실이다. 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 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19장 9절.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거룩한 뒤에 신부들이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 유일하게 아멘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데가 계시록 19장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혼인잔치에는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내, 천사도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독생자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핏값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옆구리가 찔리면서 그 갈비뼈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신부가 된 우리가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청함을 입었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그릭 성경에 보면요, 메리지 서포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객이 아니라 뭐예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딴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나가게 되고 많은 하객들이 능히 셀 수 없는 그들이 어디서 나와요? 환난 가운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입니다. 여러분, 하객이 하나 없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달랑 둘이서 결혼한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결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객을 마음껏 끌어모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객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우리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한 그들도 뭘로요? 들림으로 그들도 일곱째 나팔에 그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그렇죠? 하객들로 온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아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면류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모든 보좌와 지위를, 왕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객들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하객 엄청나게 모으는, 땅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 다 들림받아서 그들이 이 혼인 예식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혼인 예식의 주인공인 아내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부가 되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객으로 우리가 초청하여 그들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로 우리가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지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지키는 것과 여기 나오는 지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부가 외친 그 외침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할렐루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260일 주인공으로 굵은 벼옷을 입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6번째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겉옷이죠. 이 겉옷을 빠는 것은 예복인데 이 예복을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게 빨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 이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1장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왜 꼭 7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했나?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읽어야 되는데 왜 딱 7 교회만 명시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왜 7 교회에만 보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죠. 7 금초 때는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고 당시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빠져버렸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빠져버렸고 빌립보 교회도 빠져버렸고 고린도 교회도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딱 7개, 이거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명시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궁금하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7 별은 1장 16절에 보면 1장 2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 교회 사자, 수많은 사자들과 목회자가 있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딱 7 교회인가?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7 교회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7 교회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편지를 보내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교회였다. 자, 7 교회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7 교회는 미래에 있는 교회를 가리켰다. 왜냐하면 지금 본 것, 이제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교회도 이제는 기록하여 이제는 그렇게 증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제 있는 일과 여기 장차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망라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서 7 별들은 7 교회 사자들, 7 금초 때는 교회들, 그리고 7은 온전과 모두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말은 딱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보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이 세대에, 미래에 7 시대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7 시대의 교회에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에게 이제는 써서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제가 오늘 부채를 안 갖고 왔는데요. 부채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통 부채를 보면 이렇게 쫙 펴면 이렇게 되죠. 모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모으면 딱 7개가. 근데 이 7개의 부채가 이렇게 모아져서 요한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7 시대가 쫙 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7 살로 쫙 펼쳐져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7 교회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모으면은 하나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부채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부채가 그렇잖아요. 모아놓으면은 7 교회가 있는 거고, 요한 시대에 있었던 7 교회예요. 근데 이 7 교회를 쫙 펼치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교회까지
자, 그래서 7교회가 이 세상에 장차 있을 모든 교회를 다 총망라한 것이고 모든 교회를 다 말씀하시는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온전과 모두를 말씀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7교회는 사실상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질 모든 세상에 있을 교회를 다 말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스리는 왕의 왕, 이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함께 오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하늘 장막에 오십니다. 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계시록에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이 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와 갖고 이 땅에 짐승 정권을 이루어요. 지금도 뭐 좀비 마약 먹고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러고 있고 막 그쵸? 이게요,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사람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반 미쳐버리는 정말 이상한 인간들, 마귀 인간들이 되어져가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왜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막 그냥 전철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고, 아니 사람들이 막 악해져가지고 막 보복운전을 하질 않나,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막 쌍욕을 하질 않나.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너무나 악해져가지고 이런 걸 볼 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으로 내려왔고 각 사람들 속에 싹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암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짐승 정권이 사람이 다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들이 되어갖고 사람들이 막 완악해지고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냥 뭐 세상에 그 인터넷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이상하게 방구석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버렸어, 애들이.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 장막에 공중에 아직 강림도 안 했는데 벌써 세상에 조짐이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그러한 이 세속화되어지고 이 악마화되어지고 이 흑암의 세력이 땅에 막 그냥 군림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 정이 들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정말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지상 강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오세요.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오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찌른 자도 보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기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세요. 하나님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려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 1장 13절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 저자인 요한은 누구냐? 너희 형제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한 자.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살고 있었으며 거기 유배당해가지고 그곳에서 그가 이제 계시록을 받고 거기서 쓰게 됩니다. 계시록을 본 것을 온전히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는 초대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친히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도입니다 하면은 다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신사도다, 예수님이 세운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기름을 부음받아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신사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언제만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라 바로 에베소 교회로구나. 이 에베소 뜻이라는, 이 에베소라는 뜻은 그리고로 보면 편안히 쉽게 살자. 그래서 relax, let go. 그래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가지고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고, 세상은 정말 또 이렇게 살기 좋고, 그러니까 다 relax. 그래서 편하게 쉽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항상 7교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소개돼요.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은 누굽니까? 7교회 사자들이고,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 운행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칭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골라내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그 거짓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피를 주어서 그들을 떠나게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했고 성경을 썼던, 그리고 개척했던 그런 시대에 가짜 사도들이 행영하고 다녔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도들을 잡아내서 쫓아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대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한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책망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김수자 목사님이 1960년도, 70년도, 80년대 임마누엘 기도원에 그때 북치면서 모였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냥 밖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뭘 하나,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진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전주에서 집회를 할 때, 여기 노곤사님도 계시지만 증인입니다. 우리 재순 사역자님도 계시지만 증인입니다.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자리를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냥 밖에까지 막 서서 길가리에까지 막 서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이 막 불같이 임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막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은사집회 방언 귀신이 나가고 그냥 병자들이 낫고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병 다 나버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게 냉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 일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큼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깨어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개를 외치며 다시 정말 이 불을 붙이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시켜야 할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책망을 보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여기 보니까 버렸대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버렸대. 물질로 버려버리고 돈에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기복에 완전히 버려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이 첫사랑을 잊어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식을 수는 있고 뭐 냉랭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버렸다고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도 버려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버림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보면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말 안 해요. 또 회개하고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 안 해요. 여기 보니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행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많이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전무하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지금 이방교회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이방인이 우리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이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을 버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촛대를 또 옮겨버려요.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이 촛대를, 이 사명을 받고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외칩시다. 증거합시다. 자, 그러면서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냐면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듯이 나도 미워하노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계급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추기경 밑에 뭐 대주교가 대주교 밑에 뭐 또 신부들이 있고 신부 밑에 뭐 수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이 니골라당,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 이 상급 이제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기면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화영검으로 천사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뭐를 만드십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면 그 천년왕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요. 그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에서 첫 번째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거예요. 또 그들이 목숨을 바치고 두중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천년왕국에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초대교회에 바로 두중인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바울도 순교했고 요한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스데반도 그렇게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의 생명과를 우리와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거 한번 먹으면 천년 동안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굴에 보텍스 안 맞아도 항상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년 동안, 100세에 죽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린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동안 사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67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1067세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67세 산 거에다가 천년을 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정말 죽지도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과라는 말이 언급된 이유가 초대교회에 두 증인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목숨을 바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우리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표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세미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올 도표예요. 7교회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7교회고 7이는 여기에 이제 7개의 이는 풍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나팔은 7경고입니다. 이 아군이 우리를 위해서 불어주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나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7교회 중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이유가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촛대를 옮겼다. 초대교회 맞죠?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요 박해시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학교회. 서문화는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10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정말 죽음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순교로 바치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했던 그곳이 바로 서문화교회였습니다. 서문화의 뜻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그리거 자체가 순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수다, 쓴맛, 크래시, 그 다음 마티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문화라는 뜻이에요. 서문화라는 그리거를 서문화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서문화 교회는 정말 순교와 연결이 있었던 대박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면요. 처음이며 나중 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나중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인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영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그리고 복이 되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처음이면 나중 된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세상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심, 실상은 부요한 자, 유대인의 해방도 아심,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보면요. 환난과 핍박을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모든 핍박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핍박과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은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너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주님이 핍박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나의 핍박을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심, 실상은 부요한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해방도 아신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고자질하면서 그들을 로마의 그 정권에 아부하면서 그들을 일러 바치고 그렇게 끝나풀 노릇을 했던 것을 해방도 다 아신대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고난받는 이 교회는 책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지 고난받는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겠어요? 실패가 없겠어요? 실수가 없겠어요? 죄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이미 책망을 이미 많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하시지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박해를 많이 받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 안 하세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그랬냐 하고 따지지 않으세요. 왜요? 왜 안 따질까요? 이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책망이 없었습니다. 책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로만 해주셨습니다. 자, 격려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고난을 받는데요. 장차 받는데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그래서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오크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까지 10명의 황제가 새로 부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등극하게 되면 이제는 좀 박해 안 하나 하는데 더 박해하고, 10대에 걸쳐서, 그래서 10일이라는 말이 10day가 아니라 10시대에 걸쳐서 박해를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이 황제가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딱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화형을 시켜버리고 사자반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발악을 했던 그 10년 대박해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10대에 걸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이 10년 동안 대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상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 믿다가 지금 우리가 순교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둘째 사망, 바로 음부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두 번째 사망에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둘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죽음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되면 그걸 우리가 1차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2차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것은 바로 지옥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교회입니다. AD 313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 버진이라는 처녀와 가모라고 하는 신랑이 결혼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뜻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되어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그 다음에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버진과 그리고 신랑이 결혼했다. 그래서 처녀와 신랑이 결혼한 것을 이제 버가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를 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날성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가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어떤 면으로 로마의 그 캐톨릭이, 그쵸? 교황이 이제는 자기가 정치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의 그 자리에까지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칭찬은 내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사탄의 위, 로마 그 바티칸. 바티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바티라는 말이 바로 사탄의 그 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로마의 기독교가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312년에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받던 그들이 이제 카타콤에서 나와가지고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정치와 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 타락해버린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라고, 안티라는 말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을 죽였던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디에 그 운동장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로마의 황제 그리고 기독교의 황제라고 하는 교황이 들어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로마의 이 교황권을 반대하고 죽었던 그들이 거했던 그곳에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 보세요. 책망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킴, 발락이 발락을 가리켜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행음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와 기독교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타락해 온상이 되어진 것이 바로 어떤 교회예요? 버가모. 결혼한 이 버가모. 이 로마 캐톨릭이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니고달랑의 교훈을 지킨다.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포비 있고 그 밑에 뭐 대주교가 있고 뭐 이렇게 신부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회개하라.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예수님께서 원수기 때문에 내 입의 검으로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싸워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그러나 그 로마 캐톨릭 그 압제에서도 끝까지 정결한 신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뭡니까?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흰돌을 주었다. 정결한 돌로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리아는 950년 이후에 일어난 교회가 이제 두아디리아입니다. 두아디아라는 말은 계속되는 미사, 더 계속 타락하고 더 계속 그렇게 캐톨릭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교황 교권이 더 그렇게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때 마녀 사냥이 있고 이때 뭐랄까 엄청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흑암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눈에 불꽃 같고 빛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가라사대 말씀하면서 내 사업과, 얘 사업이라고 해요. 이 사업이 뭡니까? 뭐 성당들 있죠. 성당 짓고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모든 이런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사랑, 내 믿음, 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을 향한 사랑, 교황을 향한 믿음, 교황을 향한 그러한 인내. 여기 보면 유어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근데 한국 성경은 이제 그걸 빼버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9절 거기 보면은요. 내가 내 사업과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업이 아니에요. 지네들의 사업이에요. 교황권 그리고 또 그 성당들 짓고 사원들 짓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내 사업과 그 다음에 한국 성경은 그냥 사랑과 믿음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내 유어라는 말이 나와요. 19절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I know your deed 너의 행위죠. And your love your love예요. your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사랑하는 거야. 네, 수녀들과 뭐 신부들과 이렇게 사랑하는 지네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love and 이 faith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your fait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your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는 걸로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믿음과 섬김과 이렇게 인내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처음보다 더 많이 그렇게 막 그냥 면제부 팔아가지고 성당 짓고 더 그냥 막 교세를 확장시키고 의리의리한 뭐 베드로 성당을 짓고 다 요때 지은 거예요. 요때 다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을 보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용납. 이사벨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녀 아닙니까? 이사벨을 용납하면이 이사벨이 누구예요? 음녀 아니에요? 근데 이사벨이 누구예요? 마리아 숭상! 여러분, 이래서 이사벨을 용납하니 마리아 숭상이 이때 첨득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향 피우고 마리아한테 그냥 마리아요 마리아요. 예수님은 저리 가버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갓난 애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그리고 예수님은 애기야 애기. 그 애기 들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애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엄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이야, 이렇게 이사벨을 용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바로 자기의 종들을, 그래서 그 신부들이나 수녀들을 다 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두아디라는 말은 바로 미사를 더 드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미사, 그래서 메스라는 말이 미사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마스가 바로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아니하므로 침상에 던져. 이 침상에 던진다. 침상은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침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졌죠. 그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유럽의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상에 던져 큰 환란에 던져. 이 큰 환란이 뭐였습니까?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인데 이 큰 환란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 이제 7년 대환란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큰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륜을 보겠습니다. 남아있어 가지고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캐톨릭에 동조하지 않냐고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냐고 그래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WC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로마 그 마리아 숭상의 이러한 모든 교리를 배제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외치는 그렇게 굳게 잡으면 여기 보세요. 상급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돼요. 짐승 정권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WCC나 이런 캐톨릭에 우리가 매도돼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니에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두 증인 사역에 그 권세를 주리니 저희를 다스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두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별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빠른 템포로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다 마쳐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 캐톨릭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성원학교회는 박해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는 타락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리 학교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 숭상을 하고 그렇게 이사벨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그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흑시대에서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개혁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이때 나오게 되죠. 빌라델피아는 미국의 선교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시대. 라오디게아는 종말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표를 가끔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두아디리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다섯 번째 사대교회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라는 것은 1517년 그때부터 제리미야 시대까지 지금 사대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대라는 뜻은 그곳에서 떠난 자들, those escape. 그러니까 캐톨릭에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가 다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왔잖아요.
종교개혁을 한 지금 이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는데 7영과 7뼈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칭찬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예종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믿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보세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납시다. 개혁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찾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만 외치고 있지 말고 진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것만 믿지 말고 그거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음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그거 그대로 믿고 그거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이르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는요 종말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 몇 명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정말 우리는 예종론을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행하는 믿음, 진짜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아버지 천사 앞에서 시인하려.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왜? 어떤 사람을 지워버립니까? 어떤 사람을 지워버려요? 정확하게 흰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살면 이름 지워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세마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혀를 깨물고, 주님, 정말 내가 범죄를 한다면 나는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강간을 한다거나 내가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1750년부터 이제 휴거 때까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에요. 브로더 러브랍니다. 그래서 필레오라는 거기에 델피아라는 것은 지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소개를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 그리고 열린 문, 선교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도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피아 아니에요. 워싱턴 DC인데 워싱턴 DC가 세워지기 전에 빌라델피아가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가 미국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칭찬을 보겠습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음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서 절하고 사랑을 알게 한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엄청 쏟아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 발 앞에 절하고 미국의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을 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잃지 말게. 근데 미국이 잡은 이 면류관을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송하고 그렇게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대통령들이 서원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팽창하고 지금은요 이 좌파 세력이 완전히 미국을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반기독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잡은 것을 이 면류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진 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면류관을 잃어버린 미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급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천년 왕국에 그렇게 기둥이 되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기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ight of laity. 그래서 시민들의 권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조들이 다 물러나고 지금은 모두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 어디서 나와요? 라오디게아. 지금 이 시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 사역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에서 아멘이요 충성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7번째 교회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두 증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칭찬을 보세요. 칭찬이 없는 유일한 현대교회. 현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보겠습니다. 미지근하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교회는 뭐 크게 짓고 뭐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다들 공고하고 그리고 또 부유하지만 이들은 다 보세요.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대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돈만 있지 부유하지 정말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내 자신을 살피고 돈 많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 축복받고 뭐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헐벗고 눈멀고 정말 어떤 면으로 성령님이 떠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암만 거기서 찬양하고 암만 거기서 그냥 올간을 틀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합장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정말 안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급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끝까지 이기고 이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7교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고, 서문학교회는 박해 시대에 그 열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시대,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것이 버진과 가모가 이제 결혼했다는 뜻 아닙니까? 타락한 로마 캐톨릭의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이 더 그냥 많은 제사를 통해서 암흑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마리아를 숭상하고 이세벨을 공경하고 하는 그러한 타락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 시대인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러나 거기에서 더럽히지 않는 정말 정결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니라는 그 주님 두중인 사역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필라델피아 선교교회지만 이 교회 미국이지만 미국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너가 받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종말시대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종말 시대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동행과 보좌를 얻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 보면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서문학교에도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버고마교회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 재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거다, 멸망받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7시대가 이 땅에 벌어지는데, 마지막 7시대에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이김으로 나의 사랑받는 아내로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그들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어요? 어떻게 앉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 앞에 안겼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쭉 1시간 반 동안 7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무시기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한 것이 머리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7교회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가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을 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되고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구나. 정말 깨닫고 기쁨으로 또 주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이곳에서 우리 배웠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7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에 7교회 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아멘이시여 충성된 참된 증인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며 죽어라 정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